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의 상황과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것이 허락된 것.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지난주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큰 잔치가 또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하고 아주 대조적인 잔치예요. 이 잔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사탄과 용의 세력들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고 원수 갚는 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17절 내용이죠. 이 잔치를 소개하기 전에 이 잔치를 진행하시는 분이 소개되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의 이름이 4번 언급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다, 그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4번 언급되죠. 자, 1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날에 베풀어질 이 상황. 사실상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셨을 때 이미 이루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내용인데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의 강림을 통하여서 다시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는데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일찍이 보았던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구약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보는 중인데, 에스겔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에스겔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이 나오고 네 생물들의 그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 같으신 분, 인자 같으신 분이 있다.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반모섬에, 안 좋은 상황이죠. 반모섬에 죄인으로 유배당해서 그 극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지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극한 상황이죠. 아주 극한 상황, 반모섬과 같은 그러한 유배적 삶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나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다 거룩하고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부패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 몽둥이로 인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각박하고 암울한 그 현실 속에서 성도들은 이 선지자와 사도처럼 무엇을 보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거 본 사람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고 주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주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사실 반모섬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거기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6장 2절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신말과 그 신말을 탄 자가 나오죠. 그 존재하고 틀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신말과 그 신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더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6장 2절에 나타나 있는 그 신말 탄 자하고 오늘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그 아래로 소개되고 있는 그의 이름과 또 그의 행하시는 일과 그가 가진 권세와 그의 모양을 통하여서 이것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 원수들을 다 짓밟아 성도들의 한을 갚아주는 그러한 보복의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오늘 본문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스티스인데, 헬라어 피스티스는 이것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 믿어 의심치 않을 분. 바위와 산성 같으신 분. 변치 않는 분. 항상 성도들의 편에 서서 계신 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분. 한 왕의 충신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냐면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 충신과 진실이다. 진실은 이제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진리.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신 분. 요한복음서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표현된 그 내용입니다. 신실하시고 진리 자체이신 분. 그분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 그렇구나.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이제 달려가는데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용사, 전사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죠.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용사예요.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다. 벌써 의지가 되고 어떻게 믿을만 하죠.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또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항상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수 있는 분이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 자체만 보게 되면 어때요? 신말을 타고 누군가 막 가고 있는데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눈이 불꽃 같아.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그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를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상한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 사람들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은 신사지. 이 정도 살면 내가 무슨 심판을 받겠어?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영혼, 그의 속사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분 앞에 모두가 다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불꽃 같으신 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또 세상을 그렇게 꿰뚫어 보십니다. 완전 범죄가 없는 것이죠. 누가 알겠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관은 이제 월계관 승리의 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그 스테파노스라 그래요. 스테파노스라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많은 관에 해당하는 관은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관입니다.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왕이 쓰고 있는 관이에요. 통치자가 자기의 주권과 다스림을 그 왕관으로 표현합니다. 승리의 관 스테파노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죠. 고대에는 그 나라를 뭐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린다 그러면은 이 디아데마 이 왕관을 2개 쓰고 있어요. 왕관이 2개 쓰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관을 많이 썼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을 묘사할 때 이 디아데마가 많이 있는 거예요. 셀 수 없이. 그래서 주님의 왕적 주권과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먼저 보시면은 미리 보시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면서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죠.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주님께서 왕관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그 모습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아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름이 비밀스러워요. 누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피조 세계 안에서 그냥 표현해줘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공의다. 나는 신실한 분이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 가면은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은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나는 나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일 것이다. 항상 나는 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이, 내가 공의로 보여지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으로 나타나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충신과 진실로 나타나면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러한 인간적 이 땅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유일한 표현들, 그 표현들, 충신, 진실, 공의, 이러한 표현들이 있기 전에 항상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는 것은 무엇을 참고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에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지어주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나 이름 이든이라고 할 거야. 이든이 이름 자기가 지었어요? 아니에요. 이름은 다 할아버지가 짓든지 할머니가 짓든지 누가 하여튼 주변의 사람들이 지어줘요. 자기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 홀로 계셨을 때, 하나님이 계셨을 때 누가 그와 함께 있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하나님만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성부께서 너는 성자라고 해. 성령을 가리켜서 너는 그럼 성령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여기 나오는 인자이시고 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주님은 바로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초월적 존재예요.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 하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여호와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 이름 붙여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계신, 존재할 때부터 가지고 계신 그 자신의 속성과 이름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소개하시는 것이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백마를 타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바로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모습을 소개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으니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없다. 모양이 나오고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패턴이에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미지를 먼저 보여줘요. 이미지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가끔 설명한 부분이죠.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원수들을 다 쳐부수고 백마를 타고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수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 선혈이 옷에 튀어서 그 원수들의 피가 그 옷을 다 붉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이죠.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전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에돔 무슨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이죠. 붉다, 빨갛다. 흙이 붉은색입니다. 근데 그것을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거르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죠. 붉은 먼지가, 에돔의 그 붉은 먼지가 확 피어올라요. 빈 들판에, 광활한 곳에.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보니까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오고 있어요. 왕인가 보다. 그는 나이니, 여호와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받는 자 같느냐라고, 왜 당신의 옷이 그렇게 붉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서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러니까 당신 농부입니까? 포도 수확을 다 끝내가지고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까 당신 농사꾼이군요. 그게 아니라 뒤에 또 설명이 나오죠. 포도주 틀을 밟았다는 것은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원수를 다 포도주 틀에 포도 넣고 짓밟듯이 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혈이 튀어서 옷이 붉게 물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거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자도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원수 갚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니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나 스스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의 내용 생각나죠? 시편 110편 5절부터 보게 되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거룩한 용사이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나라,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세상의 왕들을 다 깨뜨리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 끝내시고 이기신 다음에 이제 물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신다.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 모습, 영화의 한 장면이죠.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는 이 원수들을 쳐부수는 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구약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시편과 에스겔서 또 다른 선지서들, 이사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을 쭉 가져와서 지금 주님의 모습을 변치 않고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익숙한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 생각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며 말씀으로 원수들을 보복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흰 말을 타고 다 주님을 따릅니다. 성도들을 14장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항상 따른다 그래요. 성도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냐면 천사들과 성도들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은 천사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는 이 설명에서 성도들이구나.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었으니까 하늘의 군대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죠. 항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타신 그 백마를 우리들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문선명, 뭐 하여튼 교주들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왕궁에 딱 가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흰말을 자기들이 타고 있어. 문선명도 흰말 자기가 타고 있어.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이단들은 다 자기가, 이단의 그 교주들은 흰말을 타고 있는데 웃기죠. 자기들이 흰말 타고 있어요. 자기들이 주님이에요. 그 흰말 타고 자기들이 머리가 왕관 쓰고 있어. 왕관 쓰고. 왜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인 거죠. 이단의 교주일수록 옷을 무슨 옷을 입냐면 하얀 양복 입어요. 하얀색 옷. 그렇죠? 하얀색 옷을 잘, 정명석도 하얀색 옷 잘 입잖아요. 다 그 사람들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거룩하지 않고 사기치고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그 앞잡이 역할을 하는데 옷은 항상 자기들이 하얀 옷 입어요. 가끔가다 행사 때 되면 왕관 쓰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그런 사람들을 교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충신과 진실이 아닌데, 신실함이 없고 이게 아멘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어이구 이거 무서워라. 입에서 막 검이 막 나와. 검. 상상해 보세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이게 무슨 영화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세상을 다 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다 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편 2편에 있는 것이. 시편 2편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 시편 2편 9절의 말씀을 가져온 것이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구약성경 선지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자, 이렇게 길게 4차례 그의 헤어스타일, 또 그가 타고 있는 말, 그가 무엇을 타고 있는지, 또 그의 눈은 어떤 모양인지, 그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지, 그의 겉모습과 함께 그의 이름이 4차례 소개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분이 잔치를 벌이십니다. 17절부터. 그래서 이제 장면이 또 한번 바뀌는 것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태양 안에 서 있어요. 태양 안에 서 있는데 타 죽지 않아, 천사가. 태양 안에. 태양 가까이만 가도 다 녹을 거 아니에요. 태양 속 안에 있어. 태양 안에. 태양 안에 딱 서 있는데 그 천사는
안 녹아요.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 대머리 독수리도 있을 것이고, 또 시체 먹는 새들이 있잖아요. 시체 파먹는 새들은 다 있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새들이 잔치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 때는 먹을 것이 있는데 뭘 쪼아 먹어야 되는데, 그 쪼아 먹을 먹이들이 이제 1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신분이 하찮은 자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왕들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군들만 받지 않아요. 외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지. 노숙자로 반평생을 살았어요. 노숙자로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 심판받지 않게 해줄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의 삶이 노숙자였든지 아니면 왕이었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태양 속에 있는 그 천사의 명령을 따르는 그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주님께서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시잖아요. 칼로 이제 다 칩니다. 그러면 시체들이 빈 들에 가득 채워질 거 아니에요. 시체들이 가득 채워지면은 고대 그 전쟁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시체들을 땅 속에 묻을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보통 전쟁에서 동료가 죽으면은 그 동료가 또 친구들이 묻어주잖아요. 묻어줄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으니까.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것을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들이든지 자유한 자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즉 그 뒤에 설명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짐승과 함께하고 또 그의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 표적으로 미혹당한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새들의 밥이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아유, 너 조그만 게 뭐하러 나왔어? 내가 너를 칼로 머리를 베가지고 너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할 거야 하면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칼로 쳐서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진행하신 것이에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약자들,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약자들은 보호받을까요? 장애인들, 장애인 평생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자리에 너는 면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신과 진실이신 분이 그가 공의로 심판하신다. 부자라서 봐주고 가난하다고 봐주고 병들었다고 봐주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입었으니까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의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죠.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 그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동정심이 주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의 판단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 가난한 자들을 밟아서 손열이 다 옷에 튀어요. 세상이 내놓는 공의, 사랑, 그 다음에 진실함.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충신과 진실이 없죠. 세상에는 충신도 없고 진실도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요.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 정도면 진실하네. 그 모든 기준들은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시는 분,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그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을 절대 벗어나거나 속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혼인 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이제 뜯겨 먹히게 되는 그러한 사망에 처하게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는데 그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러한 신분되게 하셨고, 우리들의 행실을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도 역시 이 공중의 새의 밥이 될 사람들입니다. 살벌하고 살떨리는 이 싸움터에서 주님의 발에 짓밟히고 공중의 새의 그 날카로운 부리에 살이 뜯겨 먹히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공의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하늘 잔치에 먹잇감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은 더럽고 냄새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의 그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그 의를 힘입어 우리를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또 성도라는 그 이름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 심판의 자리의 잔혹함과 공의를 바라보면서 새삼스럽고 충격적으로 그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신실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그 주님의 심판과 공의의 내용들을 항상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서 장차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원수 갚는 날이 꼭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주를 찬송하며 주를 믿으며 또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용기를 주시고 항상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변치 않는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